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아멘을 합니다마는 때로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이해 한도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는 의문점들입니다. 제가 가진 의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그 고생을 하고 그 많은 희생을 통해서 광야로 나오게 해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죽어야 했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의문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그 얼마나 고생하고 나왔어요. 10가지 재앙, 말로 다 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 같으면 왜 굳이 하나님이 나오게 했을까? 이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정말 은혜 가운 은혜 받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가슴 뜨겁게 신앙생활하다가 중간에 그만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가 막 은혜 받고 감격할 때 그때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 남겨놨다가 결국 구원도 받지 못하게 만드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우리에게 광야길이 있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과정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지나가야 하느냐? 그것이 없으면 오히려 좋을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은혜 받은 대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늘 감사로 살고 그러면 좋을 텐데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광야길이 있냐? 광야길이 왜 있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우리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광야길을 기억해라. 왜 그러냐? 2절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떤지,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수준이 어떤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앞에 수많은 과정이 있고 시험이 있고 테스트의 관문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길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읽어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랍니다. 광야길의 과정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왜 그렇게 주시면서 40년 동안 먹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입으로 먹는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난 말씀으로 살도록 우치기 위해서 광야길이 필요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길에서 필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간다. 여러분이 시련이 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환난이 있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국은 뭐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마침내 복을. 오늘 우리 39절에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오직 우리는 뭐예요?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길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의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시험을 겪고 있습니까?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왜 내게 이런 광야가 있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광야가 있는 것은 마침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32절 제목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군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고난의 큰 싸움을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고난의 큰 싸움, 이런 고난의 과정을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바울이 자기가 누구냐라는 것을 자기 인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저는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죄의 종이. 이게 늘 생각 속에 늘 관념 속에 늘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를 남들에게 전해준 거 아는 냄새라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말하고.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뭐예요? 자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이긴 자다. 그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우리는 고난의 큰 싸움의 과정을 이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죠. 구약에는 없는 말씀인데 신약의 유다서는 신약 저 끝에는 1장으로 있는 짧은 장입니다. 유다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육신을 장례 치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해석이 난해한 구절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장례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천사장 루시퍼에게 맡겼어요. 그 천사장이 미가엘에게 맡겼어요. 미가엘이 그것을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마귀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모세가 누구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않냐? 모세는 중간에 실수했잖냐? 모세는 중간에서 하나님의 범죄됐잖냐? 모세 장례는 내가 칠 테니까 내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석입니다. 구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과 마귀가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마침내 전투의 결과는 미가엘이 이겨서 마귀를 쫓아내고 모세를 장례를 치렀다. 그 말이 유다서에 나옵니다. 싸웠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과 저도 같은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영혼을 놓고 하나님과 세상이 엄청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귀와 영적 세계가 엄청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은 결과가 오늘 여기 완전. 우리는 누구예요? 고난의 큰 싸움에서 이긴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긴 자예요. 하나님이 이기셔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고난의 큰 싸움의 과정을 통과하고 여기에 앉아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자의식입니다. 자의식.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희생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투자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있잖아요. 예수 십자가 희생이 있잖아요.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예요. 나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의식을 건강하게 가져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의식을 튼튼하게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의식을 대단히 높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낮게 보지 마세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결코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의 큰 싸움의 과정에서 이긴 자들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온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그 다음 말씀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 너희가 보았느니라. 주님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신 말씀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얼마나 많은 재앙을 애굽 사람에게 내려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어요. 우리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또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시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광야에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이렇게 시는데요. 새끼 어느 정도 되면 독수리가 저 공중에서 새끼를 딱 떨어뜨리는데, 그럼 새끼가 탁 떨어지다가 어떤 것은 새끼 떨어지다가 죽음 직전에 날개를 팍 날아가거든요. 겨우겨우. 근데 어떤 건 끝내 날개를 못 펴면 떨어져 죽는데, 그럼 죽기 직전에 독수리가 와서 그 떨어지는 자기 새끼를 팍 날개에 엎고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독수리가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에 받아 죽음 직전에서 우리가 끝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하면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한 자아상을 꼭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올라온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나를 시시하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하찮은 사람을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저도 대단해서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 여러분, 저를 함부로 보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인데요. 하나님의 종인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하찮게 보지 말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건강한 자아상이 이런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신 자세 두 번째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가지는 담대한 정신이에요. 자,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담대히, 당당하게, 자신있게. 왜?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큰 프로그램을, 고난의 과정을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여러분도 그래요. 강하고 담대해. 담대하게, 자신있게. 고난의 과정을 이기고 극복해서 여기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게 좀 덜합니다만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옛날에 꼭 극기훈련 하잖아요. 공동묘지를 지나가고 시체가 일어나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담력 테스트. 요즘은 이제 이게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환란의 과정이 뭐를 가져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해요. 환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환란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상수 장군 이게 뭐예요? 제주도 뭐예요? 글자 전혀 안 보이지. 올레길을 가지고 온 겁니다. 제주도 올레길. 이 장면 여러분 가셔서 제가 이 장면 여쭤봤는데요. 저기 가보면은
제주도 올레길이 저는 한두 개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더라고. 20몇 개 있대요. 이게 6km, 짧은 건 6km, 긴 거는 18km, 20km 된대요. 저걸 도는 거예요, 가서. 요즘 비행기 타고 가서 걷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걸으면 마치고는 사람이 힘이 세고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자기를 단련하는 과정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은 산티아고 순례길이 800km래요, 800km. 우리나라 서울, 부산이 400 몇십 킬로인데 서울, 부산 갔다 오는 40일 동안 산티아고 순례길 가는 사람이 우리나라도 요즘 꽤 많이 늘어났어요. 40일 동안 걷는데요. 침묵의 길. 자기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요. 여러분, 이게 8km 배낭에다가 14km, 21km 짐을 지고 걷는데 저걸 위해서 방학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저도 저기를 꼭 가보고 싶어요. 말이 그렇지는 800km를 어떻게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 연습하고 여기서 연습하고 연습한 사람들이 걷는다는 거예요. 저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은요, 웬만한 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고 싶고 나가고 싶고. 왜 그래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시시한 문제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담력을 갖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도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순례자의 길을 걸을 때 중요한 것은 담대함.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담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려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의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도 강하고 담대해라.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라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신앙에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빛을 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큰 덕목은 인내하는 것, 참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말 아니에요. 못 참는다 그런 말이에요. 참기가 너무 어렵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참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 사랑장 압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중에 맨 끝이 뭐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고 같은 말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그 사랑장이 사랑을 이루면 사랑의 특성 가운데 참는 것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에는 절대적으로 참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에는 참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산티아고 길을 어떻게 가요? 묵묵하게 참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제주도 올레길을 누가 가요? 그게 뭐 떡이 생겨 밥이 생겨요?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참지 못하면 다 중간에 그만둬요. 세상으로 가요, 어둠으로 가요, 마음대로 가요, 육신으로 가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무슨 약속? 기다린 자에게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뭘 바라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지 못해서 엎어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참지 못해가지고 다 쏟아내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말 다 하고 행동 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참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참는 분들입니까? 못 참는 분들입니까?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어떤 데는 잘 참아요. 어떤 부분에는 예를 들어 하늘 두 쪽 나도 그건 문제없이 참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어떤 분들은 못 참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약하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참아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조금 교회라는 것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요즘 사람들은 이제 안내하는 분이 앞으로 가서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린대요. 안내하는 분이 그 안내를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무조건 앞으로 가려면 기분 나쁘던데, 내가 교회에 와서도 마음대로 자리 못 앉아. 그리고 나가버린대요. 이게 간단한 건데 사람들이 못 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식사가 줄 서가 있다가도 왜 이리 밥이 늦어? 그럼 또 가버린대요. 나가 사 먹지. 사 먹을 수도 있지,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게 못 참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주위에는 그런 것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이기는 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 사람들에 대한 징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너무 급하다. 급해서 못 견뎌. 조급하다 보니 급하단 말이잖아요. 못 기다린다는 말이잖아요. 인내하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견디는 게 축복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거기 뭐죠? 뭐는 게 있어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버티고 견디게 하고 참게 하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잘 참는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참는 은사, 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디모데후서에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조급하고 조급한 사람이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저기 말해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니. 거기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멀잖아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멀잖아 오시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고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란 말이에요. 신앙에 들고 일상생활에도 다 그렇습니다만 참지 못할 때 일어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으면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저처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쪽에 잘 참을 수 있는가? 어느 쪽에 강점이 있는가? 나는 또 어떤 면에서는 도저히 못 참는가? 이건 꼭 참아야 될 때인데 못 참는가? 어떤 건 못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을 수 있는 걸 꼭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이 내가 부족한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부분은 정말 내가 너무 잘못해요. 하나님 이걸 고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기고 극복해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견디고 넘어가는 거. 광야길이 그게 많은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서 얼마나 많이 못 견뎌서 불평을 쏟아놓고 원망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고 그러다 광야길이 다 쓰러지는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이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12명이 정탐꾼이 갔다 와서 10사람은 본 대로 느낀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갔더니 키가 아낙 사람들인데 우리보다 키가 이만큼,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야. 우리는 이제 죽어서 가나안 땅에서 못 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그러고 빨려가잖아요.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
똑같은 상을 먹는 누구 메뚜기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것도 우리 밥이라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때문에 차이입니다.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 때문에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현상 뒤에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앞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했어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싶습니다. 그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뒤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도도 다 마찬가지고 신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못 참을 때 참을 수 있는 그게 결국은 신앙이고 그게 성숙이잖아요. 신앙은 절대적으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도 잘 인내하시길 바라고요. 겨울에도 잘 인내하시길 바라고요. 신앙의 여름에도 인내하시고 신앙의 겨울에도 인내하고요. 그래서 인내하고 난 뒤에 잠시 잠깐은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여러분 광야길을 꼭 승리로 이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오직 믿음으로.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개역 한글 이전 성경에는요, 오직이라는 말이 붙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광야길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자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힘들잖아요. 오직 믿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실제로 오직 믿음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광야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아니면 이길 수가 없고요. 믿음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아니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그분이 이끌어 가시리라, 그 우리 앞에 천국이 있다,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반대는 뭐예요? 불신앙이죠. 불신앙은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 앞에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현상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아니 이 3월달에 살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 기억합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해하며 삽시다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은 사실 믿음으로 삽시다라는 설교 제목인데요. 이 설교가 오늘 본문에 보다가 광야길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 있어서 제목을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실제로 뭐냐면요, 우리 광야길을 살아가는 우리는 뭘 살아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은 전진해야지 뒤로 가면 안 돼요. 곁길로 가면 안 돼요. 인간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오직 앞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반응하고 그런 뜨거움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겪는 일 수도 없이 많지만은 내가 무엇으로 반응하냐,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해석해야 되느냐? 뭘 하라고요? 믿음으로 해석.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요. 내 앞에 엄청난 시련에도 믿음으로 그것을 대응하고요.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 그런데 내가 23장 8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세상 길에는요, 우리가 내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가 광야길에서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나는 무엇까지 나와요? 정금같이 만들어져요. 정금처럼 나오게 돼요. 그런 과정 때문에 여러분 광야길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과정을 잘 이기면 나는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정금같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황금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힘든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 뭐가 나와요? 황금길 인생의 여론을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분이 나를 단련하로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빛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고난의 큰 싸움을 이긴 자입니다. 많은 시련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셔서 우리가 승리자로 이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담대한 신앙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시련, 어떤 문제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해석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또 참고 기다리는 인내함. 믿음으로 사는 신앙.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광야길 인생에 모두가 다 승리하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큰 빛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광야길을 아름답고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신앙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 승리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앙으로 반응하면서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우리의 광야길을 승리자들로 세워가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당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자로 멋있게 세상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도구들로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